한번 따라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한 번만 해봅시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설교 시간에 저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를 혼용해서 쓰게 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제도가 완성된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원래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선배님들은 오래전에 우리 고신 전통을 받아서 주일을 지키기를 마치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또 그렇게 신앙해 왔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 순교한 우리 집사님의 일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런 전통 위에서 자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변화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또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요. 나는 예스인가 노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어제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직장의 일들 밀린 것 때문에 많이 하다가 새벽까지 일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매주 빠지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보충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그날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온다. 피곤해도 나는 온다. 여기서 난 안 올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을 들 분은 없겠죠. 네, 저는 여러분의 손든 것을 믿지 않고 통계를 믿습니다. 그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잠을 보충하고 하루쯤 교회 빠져도 되지 않을까?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그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손은 못 들지만 그래도 너무 피곤하면 자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약속을 잡고 좀 골프도 치고 해야 되는데 평일에 또 오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한 번쯤은 절친이랑 주일에 약속을 잡고 골프를 치러 가는데 갈 수 있다 없다 예배, 그래도 난 예배에 와야 돼. 어디가 많았을까요? 골프 치러 간다에 5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저주 아닌 저주를 내려보겠습니다. 홀인원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홀인원 해놓고 자랑 못하는 그런 안타깝게도 55분 정도는 정말 절친이랑 여가를 같이 보내는 거 괜찮지 않아? 한 번씩 주일 빠지는 거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2시에 롯데 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운명의 대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오늘 12시 사직운동장으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시간을 뺄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42명이 난 스포츠 관람하러 갈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어 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생각들과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지금 똑같은 통계입니다. 가지는 생각의 변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던,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겠습니까? 시험, 공부, 요게 학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지금은 더 이상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중요한 이슈는 직장입니다. 출근해야만 하는 상황, 또 문을 닫을 수 없는 가게의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우리를 제일 많이 유혹하는 이유는 여가입니다. 취미생활, 가족들과의 여행, 이런저런 이유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과의 여행과 또 주일 성수를 따로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생각 드세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지킨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규제.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일에 공부하면 안 돼, 주일에 밥 사 먹으면 안 돼, 주일에 신문 보면 안 돼, TV 봐도 안 돼, 이런저런 안 돼가 너무 많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 드리면 주일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주일을 이제 자라오면서 느껴왔던 것들은 규제를 받는 날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오늘은 제가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시작. 주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크고 기쁜 날. 주일은 기쁜 날이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게 많은 날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기쁜 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주일을 규제하고 어려운 하면 안 되는 날들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주일은 기쁜 날이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십계명을 읽은 이유는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킬까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여기에 써놨는데요. 이것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다음 보시면 창세기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죠. 네, 다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안식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는 장치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절정에 가서 최고로 하나님이 잘하신 일을 마지막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절정으로 간다면? 모든 창조의 꽃은 뭘 만들었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셨어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의 절정과 꽃은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하시는 것은 창조된 모든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초원, 그렇게 푸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프리카의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죠. 코끼리도 있고 가살도 있고 치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그 초원에서 피곤하다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잠잘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보통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죠? 네, 사자는 잡니다. 사자는 그 초원에서 잡니다. 그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물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놀이를 하다가도 서서 주변을 살피면서 두려움 가운데 누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없나 하고 안식하지 못하죠. 사자는 안식합니다. 왜요? 그곳에 대장이거든요. 진짜 안식은 이 다스림, 대장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계처럼 종처럼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장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왜 대장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대장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자로 공주로 태어난 우리도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가게를 열어도 6일만 하고 7일째 쉬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7일째 문을 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6일만 공부하고 7일째 쉬는 것보다는 7일 내내 더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 점수가 1점이라도 더 좋게 나올겠죠?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만나가 내리는데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씩 거둘 수 있고 7일째는 거둘 수 없도록 패턴을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5일 동안은 하루에 1일치만 하고 6일째는 7일째 거두지 않을 거니까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매주 7일 단위로 너는 안식해도 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신 다음에는 괜찮아, 쉬어도 돼. 안식하면 돈을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면 성적이 더 올라가게 약속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아도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아도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는 길이 있다. 그거 믿고 너는 이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40년 동안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꼭 해야 돼. 몸에 적응하도록 훈련하도록 그렇게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여러 계명들 중에 그냥 하나로만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가 있고 또 안식년, 희년 여러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와 제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주일에 맞추고 또 추수감사절도 주일에 맞춰놨죠. 성탄절은 날짜가 나와 있는 거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알리는 성탄주일입니다. 주일이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패턴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심판도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여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 받은 그 재앙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십계명을 요약할 때에 설명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요약하면서 십계명,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기본도 정해진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이 하나의 기준 바로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뭘까요? 주일에 교회 빠지기 시작하는 거, 이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뭘까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이기도 하고 복의 이유이기도 하고 회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이런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죠. 이 느헤미야 8장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약시대 마지막 부흥 공동체의 결단이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1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는 그 느헤미야 공동체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먼저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에 안식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잘 지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어떻게 지키는 게 잘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은 예배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패턴을, 신앙생활의 삶의 패턴도 만들어 보세요.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토요일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막 부랴부랴 늦게 뛰어오지 마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전에 오셔서 찬양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의 출발점이죠. 예배는 주일 성수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안식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의 일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일들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안식이었듯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주일에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이 안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우선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좀 분주한 일들을, 걱정되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함께 안식을 누리세요. 안식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가정이 나 혼자 안식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는 특별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전 추천합니다. 우리 옛날 선배님들은 그러면 안 될 텐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안식의 광범위한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안식하고 또 이 주일을 함께 잘 지키고 드리는 방법이 뭔지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와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와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러 와서 저만 보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좀 인사도 하시고 왔느냐 가느냐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이미 지금 만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배 마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미 가고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빨리 집에 가지 마세요. 저를 안 보려고 저 뒷골목으로만 계속 다니시는 분인데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저도 만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쌩 가지 마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그게 다 교회와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 있죠? 구역 있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모두가 교회와 함께 안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점심은 모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많이 안식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오늘 본문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안식을 말하면서 나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심지어 너의 소, 낙이 집에 잠깐 방문하고 있는 나그네도 같이 안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나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오고 가게는 문 열어놓고 직원들 보고 일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직원들 일당 줘서라도 같이 안식하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고 정신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복 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마지막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자, 창조의 안식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을 디자인하셨어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주일의 안식이 있었고요. 그 안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일상의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실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